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뭐냐면 지금 에서가 엄청난 그 분노를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 레베카가 그 에서의 그 속마음을 읽고 지금 야곱을 라반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43절부터 나와요. 잠시 도망가 있다가 며칠 거기에 머물러서 그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때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네가 에서에게 한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유발한 그 일을 아마 에서가 잊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분노도 잊혀지지 않는 분노는 없어요. 분노를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분노를 기억하고 그 분노를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니면 분노를 안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분노를 안 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면 참 애태웠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노는 잊혀지게 돼 있다고. 애구들은 왜 그렇게 그 분노를 잊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애구들은 왜 그렇게 분노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무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 애구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무기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책임전까지 쓰고 적절하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쓴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했다라는 건 내가 옳다는 증거고, 내가 전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애고들은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노를 오래 간직했다가 그걸 써먹었는데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고. 네가 이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기억을 못해, 애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치료받아야 한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빨리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맛있는 걸 먹는다 할지, 운동을 한다 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정말 좀 상담을 한다 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자기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건강을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 가치를 뚝 떨어뜨린다고. 분노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처 아니에요. 그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게 분노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그걸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빨리 분노부터 떠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묵상하고 자꾸 분노가 그 상처가 나으려고 할 때마다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려서 자꾸 분노를 기억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결국 좀 잊혀져요. 아무리 애들이 노력을 해도 분노는 잊혀지게 돼 있다고. 왜냐면 분노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그러니까 분노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납득하고 분노가 지속돼야 된다는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분노도 그런 합의에 이를 만큼 합리적인 분노는 많지 않다고. 그 용서라는 건 뭐예요? 그 용서라는 거. 애구들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분노가 잊혀지기만 하면 용서라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웬만하면 사실은 용서라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분노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하니까 용서도 이제 쓸데없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어쩌면. 침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부싸움이 잊혀져야죠.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리는 지혜라고. 분노는 그만큼 합리성이 없다는 거야. 오래 지속한 합리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라는 건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부부싸움에서 사실은 부부싸움을 했지만 사실은 분노는 벌써 풀려 있다고. 근데 어떤 경제적인 이익,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나의 무기로 간직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정말 그 분노를 잊지 못해서,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많지 않다고 봐. 분노에서 빨리 벗어나요. 분노에 쌓여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걸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분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사실은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과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어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분노에 머물러 있는 건 우리가 선택해서 머물러 있는 거지. 어떤 사안의 본질이 이건 분노할 만한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 그 마지막 후단에 보면 하루에 너희 둘을 내가 잃어야만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때 그 레베카는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어떤 엄마, 그죠? 우리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그 엄마의 어떤 그 정서 상태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에서의 계획대로 야곱이 죽어버리면 지금 에서의 삶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레베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그 외면적인 자아, 감각적인 자아와 그 다음에 그 내면적 자아,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 하나가 없어지면 그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 자아를 동시에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자, 46절에 보면 이제 그 레베카의 이제 속마음이 이제 좀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28장부터 이제 새로운 그 장면이 전개되는데 그 2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6절에 레베카의 속마음이 이제 좀 드러나요. 야곱이라는 존재는 속사람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맨날 그 요리나 하고 성적이고 털이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죠? 28장에 보면 이제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 하나의 계기는 돼요. 이 에서의 분노가 하나의 계기는 되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야곱의 삶의 그 목표는 그 분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피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여기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야곱의 삶, 그 집 밖에서의 야곱의 삶은 목표가 따로 있다고. 그 목표가 뭐냐면 46절에 나와요. 야곱만은 그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딸들로 인해서 지금 레베카가 심히 곤고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야곱마저 그 가나안 딸들에게 장가를 가게 되면 자기 삶이 무슨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딸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레베카에는 고통이 된 거예요? 가나안의 딸들이라는 건 어떤 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싹싹하고, 그죠? 살림 잘하고, 남편 수발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시어머니한테 때로 문안 열심히 하고 그런 딸들을 원하잖아. 아, 그게 바로 가나안 딸들이라고. 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딸들은 다 가나안 딸들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지옥이 된다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아비 햄의 행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아비 햄의 행위와 그 셈이나 야벳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였어요?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동굴에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 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햄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왜 저주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자,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 외면적인 존재, 그 열심히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그 존재는 꼭 그 형들의 종이 되게 되어 있다고. 이 외면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레베카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열심히 하는 존재들은. 그러면 자기 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에이, 절대로 안 기울여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보물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리 축복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걔네들이 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와.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존재를 원했던 거야. 이 외면적인 자아,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아는 골치 아프다고.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절대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준비된 축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고통스럽다고 하죠. 고통스럽다고. 자, 28장 가봅시다. 1절은 이제 나머지 진행되는 28장, 29장의 그 야곱의 그 밖에서의 그 삶, 밖에서의 삶의 목표예요. 그죠? 밖에서의 삶의 목표를 그냥 28장 1절에다가 이삭의 입을 통해서 딱 정해버렸어요. 요한계시록하고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야훼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목표가 뭐냐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지금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이유는 뭐야? 신부를 얻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자꾸 두 개로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개로 설명할 때 그걸 꼭 한 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개로 이해하면 내가 신랑이든 신부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둘이 하나인데. 그죠? 아니, 부부가 둘이 하나인데 네가 신랑이든 내가 신부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남편이 살림하든 여자가 직장 나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똑같은 건데 원래. 그걸 따지고 있냐고. 그죠? 능력이 있으면 여자가 가서 일하고 남편이 살림을 더 잘하면 남편이 살림하고 그러는 거지. 그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 필요 없지. 둘이 하나라면. 자꾸 둘이라고 하니까 그걸 자꾸 구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건 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 그렇게 목표를 주고 나머지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3절과 4절은. 목표를 주고 또 그 목표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과 이 신부를 얻어오는 거하고는 무슨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죠? 신부는 신부대로 얻고 또 축복하고 이런 게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부를 얻는 것과 이 축복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축복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번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잖아요. 그죠? 사람과 그리스도가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이 신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신부를 데려다가 땅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허다한 사람은 뭐예요? 신부가 없이 허다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신부가 낳는 아들. 그죠? 여기서 허다한 사람들이 결국은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에서가 그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한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10절까지?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얘기한 그 이삭의 그 여러 가지 당부를 듣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서 자기도 어떤 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삭의 뜻이라고 자기가 해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구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는 것, 교훈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서의 그 생각을 적어놓은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지금 에서가 이삭의 메시지,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나름대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가? 에서가 이렇게 한 거는 나름대로 사실은 이삭의 그 교훈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는 오케이죠. 그죠? 에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면, 그리고 다시는 얘기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삶, 그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삶을 사는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삶은 뭐예요? 이삭으로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은 이제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존재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로부터 지금 에서는 뭘 건네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넘겨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는 에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이제 야곱의 삶에 이제 집중적인 조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야곱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에서예요, 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여기서 일단 정리가 되고 이제 야곱이 에서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이제 야곱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장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긍정적인 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출발은 정직하다고. 그러니까 출발해서 목표 지점까지 갈 때 발생해야 되는 것들은 다 발생한다고. 드디어 야곱이 장자,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는 장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자마자 에서의 삶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의 삶까지 도착하게 된다고. 자,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야훼께서 어떤 축복을 해요. 종족이 번성하고 내 씨앗이 번성하고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던 약속이 여기 한 개 좀 더 붙어요.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이제 12장하고 15장하고 17장에 나오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에 얘기 안 했던 것이 15절에 나타나요. 뭐냐면 영원히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속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제 새삼스럽게 그걸 분리해서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야훼의 약속이에요. 16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항상 꿈과 비전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16절부터 이제 마저 한번 읽어볼래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는 꿈에 대한 야곱의 해석이에요.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맹서죠. 그죠? 야곱이 이제 자기가 만난 야훼에 대한 맹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8장을 이제 요약을 하면, 야곱의 집 밖에서의 삶의 목표는 색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과 야훼의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땅을 주고
번성케 하고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야곱의 맹서는 뭐예요? 왜냐하면 그 이해는 맹서로 나타나니까. 맹서는 뭐예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야훼가 뭐예요? 아엠이에요, 아엠. 그러니까 아엠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맹서한 건, 맹서라는 건 아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확실한 걸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럼 어떤 그 맹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엠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맹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야곱의 그 밖에서의 삶은 아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엠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삶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그게 에서로 살든 야곱으로 살든 이스라엘로 살든 결국은 그 결론은 뭐예요? 아엠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이런 그 얼개를 가지고 이제 28장을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27장 마지막에 그 레베카로부터 그 불평을 접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충실한 그 아내 따라장이에요, 그죠? 아내 바라기야, 아내 바라기. 그냥 아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아내가 하는 다 해. 이삭은 그 아내의 말에 충실하다고,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넌 절대로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리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진리를 우리가 전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진리를 손상되지 않고 전승하려면 그 진리를 전승하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제약돼. 여러분들이 진리에 도달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제약돼.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제약돼. 그 진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은 아직 장가를 안 갔잖아. 장가를 아직 안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간 존재에게 그 색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제약된다라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그죠? 장가를 안 간 존재에게 가나안 딸한테는 장가 가지 마라라는 건 제약이 되지. 비의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그 진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의 여자로 살아서는 여자와 장가 가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 돼. 근데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제약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손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설계되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금기를 가지고 살았던 어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 작은 울타리에 가두고 그들을 그렇게 그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제약을 가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 진리를 전승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전승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승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었다고. 바울은 거부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부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결국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 이 진리의 적용을 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거야. 목사들 중에 그 시험 받아서 타락하는 목사들이 제일 많다고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가장 타락 많이 하는 게 목사들이 타락해. 그 사람들이 그 한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다고. 그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목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만큼 그렇게 비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완성품을 만들 때 시제품도 많이 만들고 그래.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깨버리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진리의 완전한 곳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깨졌다고. 근데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겠냐고. 존재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집, 너희 어미의 아버지,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어미의 형제인 라반의 딸들로부터 그 아내를 구해와라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도 그 진리의 관점에 가야 되는 부분과 아까 얘기한 그 진리를 전승해야 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어떤 제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나호르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그 진리를 전승하는 집안인 거예요. 전승되어져 온 그 진리로 훈육받은 존재, 그 훈육받은 존재의 장가를 가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도 그 진리를 이어갈 존재를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진리는 전승되지 않는다고. 그런 불가피한 현실적인 그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전승한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딸들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이 진리를 전승한 존재들로부터 아내를 취하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있죠, 그죠? 만약에 에서처럼 야곱이 그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아내를 취하게 되면 첫째는 뭐가 문제가 돼요? 진리를 전승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죠? 둘째는 뭐가 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 성장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스라엘로 성장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 성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믿음의 고난의 삶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그러나 그 가나안의 딸들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 감각적인 삶을 후퇴하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의 딸들에게 장가간다라는 건 그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그 어떤 자기 삶의 앞으로의 그 목표와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라반은 안 좋죠, 그죠? 라반은 사기꾼 아니야, 그죠? 근데 사기꾼은 사실은 레베카가 사기꾼 아니야. 여기 지금 라반은 무슨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레베카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레베카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지금 뭘 사기치는 거예요? 마치 그 창세기 2장 3장의 뱀처럼 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에게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기를 잘 치지 않으면 애들이 속아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지금 애들이 꿈을 쫓지 않은 애들은 누구야? 다 여러분들이 사기치다가 실패해서 그래. 사기를 잘 쳤어야지. 사기치다 실패하니까 애들이 엄마를 더 이상 신뢰를 안 하고 자기 꿈을 쫓질 않는다고.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감각과 이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기를 잘 쳐야 돼.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돼야 된다. 먹고 나면 너무 써. 그러면 애들이 다시는 안 먹어. 이 지혜의 사기라고. 레베카하고 라반 이 두 인물이 이제 어떻게 야곱을 그 진리의 그 궁극의 목표 지점에 데려가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사기치는지. 사기를 어떻게 치죠? 라반이 처음에? 사기를 왜 당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잖아? 여러분 반드시 사기당하게 돼. 애들을 사랑하면 애한테 사기당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잖아? 거기 사기당하게 돼. 3절에 이제 이렇게 야훼께서 전능하신 야훼께서 너를 이제 축복하길 바라는데, 여기 뭐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죠? 만백성 엄청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사람이 네가 되기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길 바래. 뭐 이런 거요. 온 인간을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지금 주기를 지금 축복하는 거 아니야, 이삭이, 그죠? 너와 네 씨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해서 땅을 주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인간은 하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인간은.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못 박히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서 하나인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허다한 무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고 지금 그걸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이방인인 그 땅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언제 이방인이 돼요? 네? 여러분이 이방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방인이 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이 이방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닌 데 가면 이방인이 되잖아요, 그죠? 내 소유가 아닌 땅을 내 소유로 하겠다. 이게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였다가 이제 그게 유대인의 소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 소유일 수 없는 걸 내 소유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땅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잖아, 가나안 땅,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을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은 뭐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땅은 뭐예요? 여기서 땅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말해요. 이 시간과 이 공간은 에고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내 하면 지나가 버리잖아. 그리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았게도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고로서 시공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경우에는 이 시공간은 그 에고에게 전혀 관련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공간에서 영원히 소외되고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시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IM이 이 시공간에 들어올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인 IM이 움직일 때, 그걸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에고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시공간이 이 야훼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눈에 인식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존재를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시공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감각적 존재로 살아가는 너를 그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에고에게는 시공간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고로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시공간으로 항상 배신되게 돼 있다. 배신당하게 돼 있다고. 항상 이방인으로 쫓겨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공간을 창조하는 주체로서 존재할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시공간을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시공간이 창조된다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자리 들면 여러분들의 우주는 사라져 버린다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고 다시 그걸 야곱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그 항상 시공간을 만들게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는 이 시공간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게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꿈이라고 인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꿈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꿨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제 보내고 모세가 5절에 보면 자세하게 다시 써놔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라는 존재는 시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레베카의 오랍이고, 그리고 레베카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는 걸 분명하게 써놔요.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레베카와 라반이 한 통속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살아가는 삶은 에서와 야곱의 삶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제 과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9절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에서가 처음에 받아들인 건 뭐냐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자기가 그 레베카의 신뢰, 레베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 이제 아무리 바보 같은 에서라도 분명하게 인식했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에서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거가 자기가 축복을 잃어버린 그 원인이 됐다라는 걸 지금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은, 이게 지금 에서 입장에서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망했어, 어느 날. 근데 망한 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망했어 라고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납득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살잖아? 그럼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 대충 살아야지. 대충 살아야지 납득하지. 지금쯤에는 에서가 납득을 한 것 같아. 지금쯤에는.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얻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어쨌든 두 번째는 또 에서가 받아들인 건 야곱이 아비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비와 어미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교훈이 애들한테는 순종할 만한 걸로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좀 아직 덜 태어난, 맨날 집안에서 아직 털도 안 난 이런 존재들만 이걸 납득을 하지. 털 좀 나고 감각이 발달하고 이성적 능력이 발달하면 애들은 사춘기가 넘잖아. 그럼 엄마 아빠의 얘기를 뭘로 알아들어? 잠꼬대로 알아듣는다고. 절대 그걸 순종 안 해. 절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어릴 때 진리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 애들이 사춘기 넘어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에서는 야곱의 야곱의 순종이 상당한 어떤 충격을 좀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게 축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다시 또 야곱이 택도 안 되는 엄마 아빠의 주문, 집을 떠나서 라반에게로 가라는 주문에 순종하는 걸 에서가 봤을 때 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 세 번째 8절은 뭐야? 가나안의 딸들은 도저히 아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소경 아니에요, 지금. 그죠?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며느리가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도저히 만족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족을 못 시키는 걸 보고 이제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을 이제 그 느바옅의 누이인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넘겨주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이때 이 에서의 눈에 비친 그 이스마엘은 그 진리를 가진 존재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서는 그 이 이스마엘에게 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에서가 이스마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집안의 전통이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자기 그 사촌과 그 배다른 그 누이에게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이삭은 누구에게 결혼해요? 조카에게 결혼하잖아요. 그죠? 레베카가 조카 아니야. 그죠? 그죠? 무두엘의 딸, 조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지금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그 라반의 딸들에게 결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삼촌의 딸들에게 결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상당히 그 가나안의 딸들에게 장가를 갔다가 지금 이제 그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이 갖고 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승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에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논리적인 비결이라고 봐요. 원래 그 진리에 도달한 자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에고로 살아가든지, 딱 두 가지 기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에서는 나중에 뭐만 나와요? 이제 자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야곱하고 만나는 얘기에서는 별로 뭐 특별한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한번 보죠. 1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디서 살았냐면 베엘셰바에 살았어요. 베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했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베엘셰바는 남부 아니에요. 그죠? 유대 땅 남부잖아요. 그죠? 남부에서 쭉 떠나서 이 베델은 어디에요? 북부 아니에요. 그죠? 북부. 지금 그 예루살렘의 훨씬 좀 북부에 있는 땅이죠. 그죠? 여기를 거쳐야 이제 하란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베델루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베델루 들어와서 결국은 나중에 헤브론을 거쳐서 베엘셰바로 남아하는데, 야곱은 거꾸로 그 길을 거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해가 져서 그 밤을 이제 지샜다라는 거고, 거기서 돌 하나를 구해서 그걸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지명을 적어 놓지는 않았죠. 그죠? 지명을 적어 놓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돌이라는 게. 이 돌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치는 돌로 오시잖아요. 그죠? 거치는 돌. 그래서 누구는 그리스도의 그 거치는 돌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돌은 또 어떤 돌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는 돌이잖아요. 그죠? 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돌은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넘어가고 하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엄청난 그 역할을 하죠. 이 돌이라는 거. 그래서 그 돌이 등장을 하고, 그 돌 위에 이제 누워요. 돌을 베개 삼아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28장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 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